밤에 또 비가 또 왔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여러 가지로 요동을 쳤는데, 오늘 사실은 법황이 끝나고 스님이 좀 특강을 하실 차례고, 마침 그 스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냥 마무리를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법화경을 끝나면서 그냥 간단한 소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1시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좀 이렇게 같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학기에도 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다음 학기 강좌가 좀 결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다음 학기 강좌는 우리 학장 선생님이 법성계를 할 시간입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스님한테 맡겨버렸어요. 알아서 그냥 강사 좀 섭외 좀 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강사가 섭외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10달 정도 남았으니까 나중에 강사하고 감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정해졌는데 지금 경전반만 지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법화경을 우리 김욱철 교수님한테 잘 들었는데, 무비 스님이 쓴 법화경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두툼한 책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비 스님 하면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학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요즘에 화엄경 해서서 80권을 지금 쓰고 있죠. 70몇 권까지 썼다고 해요. 그것도 조금 쓰고 있는데, 제가 법화경 강의를 제가 한 3번을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무비 스님의 글을 좀 인용을 해서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법화행자라고 했는데, 법화행자는 제가 붙인 제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법화경을 보면서도 제가 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상불경보살이라고, 우리 말씀 들으셨죠? 네. 상불경보살이고, 상불경보살이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들은 안 가져오셨죠? 네. 그래서 교재에 보면 19번에 법사공덕품이라는 게 있어요. 법사공덕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제가 한 2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법사공덕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겼으면, 이런 사람은 800의 능의 공덕과 1200귀의 공덕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법화경을 수지하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금강경을 가면 금강경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화엄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지하고, 그 다음에 송, 그 다음에 해설,
그 다음에 저 서사. 요거는 저 송자고, 요거는 독자고, 요거는 저 수지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받아치니고, 항상 그 지니고 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읽고, 요거를 외운다는 얘기는요, 외울 만큼 열심히만 읽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건 해설은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소위 사경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잘하는 그러한 법사를 오종법사라고 해요. 오종법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이 오종법사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어떤 공덕이 있느냐? 무한히 많은 공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한 번 읽고 접어두는 사람은 수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늘 가져다니면서 법화경을 읽고 이해하고 남에게 해설하고 저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는 우리가 법화경을 읽고서 법화경의 뜻을 아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해설 서사는 요거는 해설해 주거나 요거를 사경하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경이라는 게 수행의 방편으로 사경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경이라는 게요, 내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전을 베껴서 남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남에게 전해줘가지고, 우리 춘향전 같은 그 작품도 보면은, 보는 사람마다 그걸 베껴서 전해주거든요. 전해주는데, 요거를 그대로 베끼기도 하지만, 요거를 자기 나름대로 재밌는 건 빼버리고, 재미있게, 더 재밌게 꾸미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게 2번이 생깁니다. 2번이 생겨가지고, 춘향전만 해도 이제 2번이 한 20개가 된다. 20개가 돼가지고, 어떤 책은 춘향이가, 나와가지고 이도나와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떤 2번에는 원래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도나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2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법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지혜를 증득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상구보리, 요건 하와중생이라고. 하와중생이고, 요게 바로 자리고, 요게 이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런 거, 요런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 이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살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살행위이기 때문에 오종법사라는 분들은 바로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다.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항상 정진해야 된다. 항상 정진해라. 그러니까 이게 상정진이라고 하는 말인데, 항상 정진해야 된다. 법화경이 끝났다고 해서, 한 학기 끝났다고 해서 내던져버리지 말고요. 수시로 법화경을 우리가 읽고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정진 보살이라는 보살을 내세워가지고 오종법사의 공덕을 말한 것은, 상정진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상정진 보살은 모든 보살의 대표를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바로 법화경을 공부하는 나에게 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정진 보살, 옛날에 있었던 그 보살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법화경을 읽고 있는 지금 나에게 한 얘기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서 서사해가면서 항상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라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법화행자라고 그래요. 법화행자라고 그러고, 바로 요런 분이 요런 것을 실천하는,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품이 나옵니다.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는데, 바로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남을 보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을 상불경보살이라고 해요. 요거는 우리가 고유명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항상 이러한 보살을 실천하는 그런 분을 못 일컫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분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라 그랬죠. 이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요거는 부처님이고 이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법화경을 읽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시켜 간다 보면은 법화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화경을 읽는 나에게 부처님이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도 수보리라는 사람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수보리는 바로 금강경을 읽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상불경보살 그 품이 나오는데요. 요거 제가 한자로다 한문으로 좀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이게 유인물입니다. 아심경여등하여 불감경만하노니 소이자하오 여등계행 보살도하야 당득작불이니라. 여기 이제 해석한 게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것이 보면 한자를 씌워보면 모두 14자가 됩니다. 14자가 돼서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 중에서도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밑에 나오지만은 불경 24자라고 얘기를 해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24자. 그만큼 요 24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되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이 번역한 말 중에서도.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보살의 도를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살의 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불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우리 입구에도 그 일주문에도 보면은 여기 그 불의문에도 보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을 써놨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요거를 이제 인불사상이라고 해요. 인불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인불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럼 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했겠는가?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나이가 몇이냐, 또는 계급이 뭐냐, 그 뒷장에서 지위가 사장이냐, 전무냐, 지위가 뭐냐, 또 직업이 뭐냐, 학교는 어딜 나왔느냐,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인하대학을 나왔느냐, 또는 지방대학을 나왔느냐, 또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 초기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도처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브라만, 쿠샤트리아, 수두라, 바이샤, 수두라
그다음에 불가촉천민이라는 게 또 있죠.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계층이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질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 외적인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이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래 면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 미생전이라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의 그 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근데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서 다 부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가 된 씨앗이 거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불경보살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겠습니다. 당신을 부처님으로 예외에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상불경보살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 담겨있는 우리가 본래 문명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처님으로 대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말하죠. 이 본래의 모습을 보고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요 실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처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도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게 중도가 되고요.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도하고 정도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고 했을 때 중이라는 말을 가운데 중자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중자와 정자가 같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중도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파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도적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실제의 본래 면목을 찾는 것. 그러면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인불사상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중도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중도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고, 그 다음에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법계연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누구나 다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처음에 그 배가 붓다가 되고 나서 딱 세상을 보고 나서 첫 마디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가 진짜 나옵니다, 경전에. 그러니까 부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인데 왜 자기들이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이 부처임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법화경 비유에도 옷 속에다가 금덩어리를 주고 친구가 갔는데 그 비유 나오죠? 네.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서 그냥 빌어먹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 옷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바로 그런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상불경보살이 왜 모든 사람에게 만나면은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예배를 하겠다고 말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불경보사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실상불 얘기 나왔습니다는 바로 자기 본래의 모습, 실상을 파악해서 부처라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실상불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상불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불상을 드러내서 부처님다운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불경보살이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법화경하고 어쩌다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좀 우리가 이제 교재를 썼던 이 법화경이 이제 문호 스님이 이제 번역한 건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법화경입니다. 이게 이제 활자가 조금 이제 좀 적긴 하지만은 우리 법화경 이제 한번 그냥 두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아마 좋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좀 보세요. 유인물 좀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앞에 불경 24자 뒤에 이 말씀이 법화경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고 제라는 말은 이제 무비스님입니다. 무비스님이 늘 말씀드리는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권 법화경강의 학권 396쪽에 요게 있어 제가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게 이제 암경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니까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과 같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부처님을 침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과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과 만나본다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 오타각세에 혼란한 마세라더라도 법화경을 수지에 독송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침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첩법을 듣고 부처님께 직접 공양 올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를 당신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훌륭하다고 칭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살아계신 부처님을 직접 뵙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상만을 배웠을 뿐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겉에 드러난 모습 아무것도 우리 감정도 없는 새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부처님한테 아무리 우리가 빌어봤자 부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다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자기 내면에 잠재있는 불성, 내면에 잠재있는 불성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계기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살게 다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기도라는 거를 이게 이제 어떤 제3자 이렇게 내가 아닌 받게 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 불자들의 기도는 자기 내면의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써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웃종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수행정진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써왔던 말입니다. 근데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기도라는 의미에는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양보해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금방 또 뺏겨버립니다. 또 기독교 용어가 되버려요. 우리 장로라고 하는 말 보게 되면요, 이 장로라는 말은 이제 지금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기독교에 쓰는 용어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저기에 보면요,
그 금강경에 보면은 장로 수본이 나오잖아요. 장로 수본이 나오는데 그 장로라는 말을 뺏겨버리고 이제 뭐 노장이라는 말 쓰고 노장하고 장로하고 다른 뜻입니다. 이거. 노장이라는 말은 그냥 늙은이라는 얘기고 늙은 분이라는 얘기고 장로라는 말은 학덕을 갖춘 그런 분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자꾸만 말 뺏기면 안 됩니다. 청당이라는 말은 저 우리 불교에 쓰던 말인데 지금 다 그 저희가 돼버렸잖아요. 기독교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에서 카톨릭에서 이제 그 많이 쓰는 말인데 내 탓이요? 그 카톨릭 그 있는 사람은 차에다 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유래된 것이고 우리 주인공이라는 말도 있죠. 주인공이라는 말도 이게 저 초가신 자경문에 나오잖아요. 고려시대 때 야원 스님이 쓴 그 자경문에 보면은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방에 사는 그러한 그 변두리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불교 용어는 우리가 자꾸만 그 기도라는 말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정신을 모른다면 상부경진 그 박하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일가에는 상윗단 일가에 나옵니다. 상윗단 일가에 이제 나오는데 부처님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자리에 계셨을 때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 이제 박하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박하리라는 제자가 이제 거의 그 죽어가면서 아주 임종이 얼마 되지 않고 않았는데 부처님을 좀 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하리가 그 다른 사람 친구를 통해서 부처님만 한번 뵙고 싶다. 아주 어렵지 않으면 부처님이 좀 우리 집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니까 부처님이 쾌의성을 낙하고 박하리네 집으로 와요. 그때 이제 뼈만 앙상한 그 박하리가 이제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예배드리라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립니다. 손을 잡고 말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곧 한 말씀을 해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나도 곧 썩어 넘어질 육신인데 썩어 넘어지는 육신으로 썩을 육신에게 예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하리에게 이제 그 삶의 이치, 죽음의 이치,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말을 해주니까 박하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박하리 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제 가서 뭐 박하리를 살린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말씀, 너도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나도 썩어 무슨인데 형상을 보고 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뭘 보고 해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간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불경보살이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제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무엇이며 나의 가르침에 넣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도 나를 본다. 그러니 그만두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불교가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대목에서 아주 멋지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저 무비스님의 해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가르침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친견한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쭉 읽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한테 직접 법문을 들어가면서 부처님한테 칭찬도 받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체 7권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법연화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 이제 맨 마지막에 무비스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법화경을 규정지어서 말한 건데요. 중간중간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바른 안목을 열어서 깊이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본래 면목을 딱 파악하면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서 이 사람은 뭐 브라만이고 이 사람은 뭐 쿠샤트리아고 이 사람은 뭐 수드라 하인이고 이렇게 본다면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불성이 있고 이 사람도 불성이 있고 이 사람도 불성이 있으면은 불성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죠. 이거는 바로 법화경에 나타난 불교에 나타난 평등 사상의 구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국자는 국문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단지 말로 설명해서 쉽게 이해드리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다. 우리가 항상 보면요, 남에게 칭찬을 해주게 되면은 다 같이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만 남을 헐뜯고 꼬집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하는 나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은 더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고등락, 즉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인벌사상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으뜸가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바로 보현행자요, 법화행자입니다. 지금 화엄경에 보면 보현행 원품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죠. 있는데 이 화엄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현행 원품인데 이 보현행 원품인 보면은 보현동자가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10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 선제동자 얘기가 입법계품에 나오는데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맨 처음에 문수보살을 찾아갑니다. 문수보살 찾아가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누구 찾아가라. 그 다음 사람이 누구 찾아가 해서 53명을 찾아가서 52명을 만나고 다시 문수보살한테 갑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아가라. 그래서 보현보살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보현보살이 천재동자에게 10가지를 갖다 얘기를 해줘요. 10가지, 이건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10가지, 선제동,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균효대사가 요걸 향찬에다가 옮겨 써서 부른 노래가 보현 10종 원한가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향거가 25수가 있는데 삼국유사 14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균효전에서 11수가 있다. 이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만큼 그 보현행 법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효대사가 유행가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불리게 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예경제불입니다. 예경제불. 예경제불이라고 하는 그 보현인데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에게 예로 대하라는 얘기죠. 예로 대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 꼭 석가모니 불이나 아미타불 같은 그런 부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 중생을 모두 부처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보현행원품을 열심히 실천하는 분을 보현행자라고 말하고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는 분을 법화행자라고 해요. 근데 보현행자하고 법화행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살행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보현행자 또는 법화행자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법화행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보살도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모든 부처님,
남들을 부처님으로 대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기 스님의 좀 글을 좀 제가 빌려다가 이제 법화경을 좀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여기 마치고 밑에 시가 한 편 있죠.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를 하나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를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 단임 목사님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니, 이쪽 먼저 한번 해보시고. 춘향님은 서정주.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잘 읽으셨죠? 제가 부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빼먹었네요. 이건 춘향에만 3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춘향문물에서 우리 서정주 선생은요, 우리 상문서에 나오는 얘기나 우리 고전을 소재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썼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친일 휘말리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말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아주 잘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좀 출가도 했었습니다. 출가도 했어. 이제 스님으로 또 했었는데 이제 금강산에 좀 요람을 갔다가 이제 망공 스님을 만났어요. 망공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망공 스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가 뜨거운 거예요. 피가 뜨거우니까 이제 망공 스님이 자네는 출가하지 말고 속세로 돌아가게 그래서 이제 같이 환속을 했다 그럽니다. 환속을 해가지고 이제 동국대학교 전신이 이제 중앙불전인데 거기서 이제 졸업을 했었고 한갑 때쯤 돼서 이제 성처 스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이제 성처 스님보다 한 살 적습니다 이분이. 백년암에서 만났는데 이 서정주 선생님 성처 스님 보고 저는 여자만 보면 피가 뜨거워집니다. 이제 그런데 스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처 스님이 그러니까 나는 출가를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정주 선생이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는 피가 너무 뜨거워서 출가해서 수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환속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시로다가 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인데 고창 선운사 앞에 가면 성처 스님 생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기념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폐교를 갖다가 이렇게 수리해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가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춘향전을 소재로 해가지고 춘향의 말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건 3입니다. 그래서 춘향의 말 1은 추천사고 2는 이제 다시 밝은 날에 그 다음에 춘향의 말 3이 춘향문인데 그자거들은 이제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이제 유서를 남기는 글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춘향이가 이제 감옥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도령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당부하는 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 묻어주고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거를 시로 푼 건데 가만히 보면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여기 그냥 배어들어 있어요. 자, 뭐가 나와요? 나오는 것들 보면 나무가 나오죠. 나무가 누굽니까 이게? 둘째연에 푸르사하고 푸른 나무 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이도령이죠. 이도령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이 검은 물, 내가 지옥에 가서 검은 물은 이거 지하수입니다. 가서 물이죠. 이거 지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요건 도서천은 우리가 보통 천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당인데 이건 이제 구름이고요. 자, 우리가 보면요, 지하수가 이제 물이 있으면은 물이 증발해서 어디로 가요? 한데 구름이 되죠. 구름이 다시 모이면 다시 비가 돼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소나기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물이죠, 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하수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내려서 지하수가 되고, 지하수가 다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윤회입니다. 이게 윤회고, 근데 요걸 맞는 게 누가 맞아요? 요거 나무가 맞죠? 네. 나무가 지하수에 있는 물을 갖다가 뿌리를 빨아들여 가지고 자라고, 그 다음에 위에서 구름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나무가 구름을 맞고, 근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춘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옥에 가 있거나 내가 천당에 가 있거나 아니면 비가 오더라도 나는 항상 이도록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한 그러한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춘향전을 소유한 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읽혀주는 시가 바로 이 시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난 5월 하는 날 처음 만나는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붉은 마음 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린이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말은 아는 겁니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덕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것 아닙니다.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볼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가 이번 추석부를 점검해 보니까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시는 분이 3분이 계십니다. 그거 좀 적으실래요? 추석부를? 혹시 제가 좀 호명하는 게 빠진 분이 있으면요, 우리 교학적으로 문의 좀 하시는 분, 6학기라는 분입니다. 무신 장순호 거사님 졸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강 최준기 회장님도 이번에 졸업이고요. 그 다음에 선이나 김성이죠? 네. 김성이 보살님, 이렇게 3분이 이번에 6학기 졸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졸업 날짜를 조금 앞당겼어요. 1월 31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에 또 입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설날이 되기 때문에 1월 30일 날은 금배지 또 만들어서 또 드릴 겁니다. 네, 박수 좀 졸업하시더라도 계속 청감을 좀 하시면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전반 회장 총무님 두 분 다 계신데 아주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큰 박수도 그 다음에 졸업을 하시고서 청공생으로 오시면서 집전을 아침에는 입문반 하시고 또 밤에 또 경전반 집전하시는 무변지 후보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해주기 때문에 불교대학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자리를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만년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사님을 좀 모셔서 스님하고 또 오시면 또 한번 체별가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선생님 모시고 또 좋은 그 경전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당뇨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뭐 좀 저기 좀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 좀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저한테 말씀을 하면요. 제가 이제 100%는 다 제가 못 들어드려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제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이제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그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특강을 하지 못하는 거를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스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